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인자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박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하나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만나라.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배낭이나 등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에게 올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 전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비자. 그 집에 이 합당하면 너희 편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편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믿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임금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줄이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중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가운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대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제자의 삶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옳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가장 바로 할까? 이 교회, 이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저 교회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약간씩 다른데 과연 어떤 것이 진짜인가? 때로는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 가장 원조 중에 원조가 하는 일을 지금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권능을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랍니까? 첫째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구세주가 뭡니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지옥을 갈 자를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이고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 다 구원이에요. 이 구원, 그 전인적인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고 이 사역을 우리에게 우임을 시켜서 우리 또한 이 사역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갈 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서 나가자마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랍니까? 병든 자, 눌린 자, 소경된 자, 죽어가는 자, 약한 자를 구하는 사역을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 그 사역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실질적인 영의 사역,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것이 얼마나 참 좋은 사역이고 얼마나 많은 이득을 주는 사역인데 세상에서는 반드시 핍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양을 이리대에 내보내는 것처럼 마인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세상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 어마어마하게 세상과 다른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죽 따르면 총독들, 임금들은 너희를 붙잡아서 회당에다 채찍질을 할 것이고 가둘 것이고 또 뭐까지 일어나죠?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적당히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를 하고 진짜 능력이 나오고 진짜 영계의 싸움이 일어날 때는 수없는 이 저항이 일어나고 수없는 이런 문제가 도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능력이 없으면 이 일을 자체를 하들 못하고 하고 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전대나 지팡이나 옷을 갖고 나가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가 무지나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나가던 사람 아니면 병원 신방 아니면 저기 한 사람들을 즉시 만나서 즉시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고 즉시 그 놀라운 계시를 딱 해줄 때 무릎 안 꿇을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쉽게 찜질방에 가서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여기 막 부항 뜨고 막 침 맺으려고 하는 사람 잠깐 불러가지고 제가 잠깐만 이렇게 만져드린다고 하고 나서 다 나섰어. 그러면 몇 국 안 사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 나섰느냐고 안 물을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는 지금 권능을 갖고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 권능을 지금 교회는 이 권능을 잃어가고 있고 일반적인 종교에 일반적인 사역에 일반적인 선교에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핍박도 없고 이 성경이 맞들 안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원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교회는 30년 전이가 정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골짜기 기도를 했고 천막부흥회 때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겁니까? 보는 사람도 요새 못 믿겠다고 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정말 못 박혔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진짜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어.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거야.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게 나와요. 3장에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어떻게 그가 치유가 됐느냐고 물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셔서 그분을 살아계신 그것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증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냥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믿을까 말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꾸 믿으라 해서 믿기는 하는데 그때 사도행전 4장 10절은 그래요. 사람들에게 왜 나의 경건이로 이가 고쳐졌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그분이 영이 지금 이 사람을 살렸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이것이 일치가 한꺼번에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전도를 이렇게 나가서 이 복음을 신학적으로 막 가지고 그때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어. 왜 믿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나가 보고 믿었어요. 근데 이 일을 이렇게 진짜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막 말이 되들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그래서 적당한 종교생활, 적당한 교회는요 아무 이 시장에서 핍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영이 진짜 나타나고 진짜 이 성경이 진짜 일치가 들어가면, 진짜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이 상에서 왜 영어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이 구약은 야훼 하나님이 시대입니다.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시대입니다. 육신의 를 갖고 오신 지금은 성령님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13장서부터 17장까지 거의 4분의 1을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것을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지언정.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 육체를 들고 여기 와서 짱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으로 다니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분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근데 영의 세계를 이렇게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신비주의라고.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하고 신비주의로 흐르지 말라고 하는 게 대세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끝나는 시간까지 전부 다 저는 말씀 속에서만 할 거예요. 왜? 말씀하고 성령님하고 나눠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것이 왜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그럽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갔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을 받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그럼 뭐야?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계와 물질계를 하나님 자녀답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없으면, 삶이 없으면 성경은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나는 적당한 그냥 신자 성도나 되고 말라고 했는데요. 없어요. 제자 신부 되는 거밖에. 이 길이 증인. 적당하게 조금 믿으라는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그분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돼야 하고 제자가 뭡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지금 우리 안에 몸을 성전 삼고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짱내가지고 막 내 병마나 가난을 짱 그분이 고쳐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 안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지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바울 사도가 외적으로는 바울 사도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영 성령님께서 가득 채우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를 통해서 한 것이다 이거죠. 에클레시아 교회 이거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럼 뭐라 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죠. 구원사역 복음 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 나는 흑암에 있는 자를 빛으로 사탄의 부인자를 광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끌어내기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마귀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성경을 외워라. 성경을 하지만 이 진리 나의 정체성 나의 자화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가지하고 무엇을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을 그걸 잊게끔 하고 적당한 종교인으로 머물게 한다 이거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성령은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는 잘못된 것에 많이 묶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이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원하는 것은 적당한 종교인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왕이 뭡니까? 다스리는 자요. 물지라 올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묶인 것을 풀릴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풍아 정답할지어다 하듯이 하나님이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운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잃었어. 교회가.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수없이, 또한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면,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안가한 것은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영이 알려줘야 돼요. 성령님이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아는 일이 눈을 뒤집어 까고 성경을 막 이렇게 수없이 쳐다봐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고 아버지 말씀을 지킬 때 그분이 영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뭐랍니까? 성령께서 각기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각기 지체처럼 열어줬더라.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귀로, 어떤 이는 입으로, 어떤 이는 손으로 열어줬더라. 뭐예요? 영의 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환시가 보이면서 영계가 보이기 시작하죠. 귀신이 활동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귀신의 음성이 들리죠. 영의 코를 가진 사람은 귀신의 냄새와 악취의 냄새와 성령님이 오신 백합회의 냄새와 그 소독 냄새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영의 입이 열린 사람은 선포할 때마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 말대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죠. 영의 가슴이 열린 사람, 영의 피부가 열린 사람,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세계를 알듯이 영의 세계도 또 오감을 통해서 열어져야 돼요. 누가? 성령님이 열어줘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여기 와서 기도원에 와서 무당들이 회복을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그분보다 몇 배를 더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는 거야, 영의 세계를. 뭐하고 똑같지요? 초등학교 때 저는 정말 이렇게 싸움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리게 살만 찌고. 그러니까 누가 때리려고 왜 때리라고 눈 감고서 막 손만 흔들었어요. 이런데 지지가 맞았어요. 눈을 바짝 뜨고 막 적을 향해서 막 저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지금 우리는 영의 세계를 모르고 마귀가 오셨는지 가셨는지 눌렀는지 뭐 이거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이 영계를 다스리고 정복합니까?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북에서 부자를 잘 살게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나이자리아에서 케냐 이런 데서 감옥 같은 데서 배부르게 잘 살게 해준다는 거랑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가 보내주니 세상은 그를 본자 못고 세상은 그를 모르나니 너희가 함께하는 이는 그를 알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주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죠?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가리킨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리라. 요한 1서 2장 27절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선생이 필요가 없이 가르쳐줄 것이다. 그런데 응답받고 뭐 저기 한다고 왜 신비주의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랍니까?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는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이 안에 함께 사는데 왜 이분이
나와 감정 교류와 나와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그분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케어해 준다는 거예요. 혼내키지만 하고 너 그거 가지고 왜 불러? 막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우리에게. 근데 이 성령하고 단절이 된 거야. 왜? 기도 안에서. 왜? 세상 방법을 안 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 땅에 약속하신 권능을 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갖고 죽어야 가는 것만 하늘나라 같지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나니 네 마음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늘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하나님 영이 통치하는 곳이다. 네 마음이 전에 네가 주인이 되었을 때, 마귀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네 마음을 통치하고 있으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임한 줄 알아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의 성령이 임해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하늘나라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지금 뭐죠? 주의 성령이 기도해서 은혜 생활에서 임해서 내 안에 가난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병마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음란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혈기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시기, 질투의, 두려움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천국은 뭐지요? 이미 갖고 오셨어요. 우리 죽은 후에 가는 온전한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 이미 천국을 갖고 왔어요. 이 천국은 그런데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죠? 누가복음 이렇게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뭐라죠? 강한 자에게 묶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되나니. 강한 자. 우리는 운명적으로 눌리고 억압되고 부르는 걸 세상 세간에서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어떻게 주의 성령이 이빨 많이 내리면 풀어진다는 거야. 쬐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쬐끔 거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깃발 정도로 푹푹 막 부어주면 마귀가 나를 누르고 있는 영이 100이라는 세력에 눌려있다면 120, 130의 은혜가 내려오면 이게 풀린다는 거죠. 근데 내가 100이라는 세력에 눌려있는데 30, 40, 50의 은혜만 내려와. 맨날 그 타령이죠. 그래서 영은 무서운 영의 싸움입니다.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강한 자에게 마귀에게 우리는 묶여 있어요. 누가 여기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병들 이걸 놔두고 병 들고 싶어 병든 분 없어요. 내가 원치 않는 역사 내가 원치 않는 전산들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강한 자한테 잡혀서 그래. 이 강한,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거 뭐야? 더 강한 자, 잡는 자. 이분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여기서 풀려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분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들어. 그때 강한 자의 그 묶임은 풀어지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어둠은 떠나지어다 불을 켜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을 켜면 어둠은 떠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장악을 하시면 마귀는 떠나게 됐고 묶임은 떠나게 됐고 결박은 떠나게 됐고 저주는 떠나게 됐어요.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안 떠나요. 그래서 한없는 이 하늘 이 주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복음이고 축복인데 이것을 교회가 제대로 지금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걸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럽니다. 그것은 그때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요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 다 끝났어. 근데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한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못 믿겠으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하는 그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수없이 지금 적당한 종교인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열심히 하다가 잘하면 천국이나 가겠지. 예. 조심조심 잘 저기 하다가 괜히 일한다고 하다가 부엌에 가서 살아 깰 거 없이 조심조심 하다가 저기 하다가 나는 내 몸이나 챙기다가 천국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른 자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 내 가족도 지키들 못해요.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이 능력이 필요하고 영의 안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우리는 매일매일 내 육신의 욕망을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며 꺾어야 돼요. 그래하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를 다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새벽 기도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궁극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뭘로 받습니까? 처음에는 이 성경의 말씀이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령이 이 성경을 쓴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케어를 당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영이 열림에 이분이 직접 계시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제대로 성전되고 그 삶을 살다가 여기서 이 땅에서 아까 말했죠? 어떤 게 천국이라고 했죠?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음란한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기도들을 했더니 음란한 것이 없어지고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뭐야? 하늘나라가 임한 거야. 그 일을 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아버지 나라에 이루는 것을 이 땅에 이루게 하소서. 천국을 우리는 이루는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 내 병마 이것이 떠나야죠. 천국이 임하는 것은 이것이 떠나면 그 천국. 가정적으로는 뭐야? 가정 안에 이렇게 싸움하고 막 엉켜지고 이런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거죠. 동네, 교회 모두가 이게 천국을 임하고 천국을 이루는 그 사역을 우리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요.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됐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면 훌륭하게 생각하고 막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하는데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서 힘을 쓰는 정치적인 힘을 쓰는 사람이 오히려 막 모든 세력을 지금 장악하는 시대가 왜? 교회 안에 전부 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뜻한 바로 다니 움직일 때 그 교회는 하늘나라가 임하게요. 그런데 임하면 사람들을 들어오는 사람마다 여기에 성전에 희망이 형성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크나 영광이 딱 되면 여기 와서 눕기만 해도 막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죠. 하고 가정도 그 영광이 하나님이 자리를 잡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하는 일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뭡니까? 시편 1장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어떤 때도 환난이 없고 형통함이 없는 저기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그냥 일반적인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을 행할 때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것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을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구세주였다. 예수님이 2000년대 돌아가셨다 살았다. 이것을 성령님 자신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게 우리가 지금, 근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사도행전 14장 3절. 바나바와 바울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그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는 걸 증명했더라.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말을 증언했더라. 예수님은요 돌아가시고 바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이 영을 담고 있는 사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영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님을 안고 간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그 지금 아까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날 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죠?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바로 성령님이고 바로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크리스찬은 바로 이 힘, 이것들의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늘 나타나야 돼.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한번 고쳐진 걸 갖고 맨날 그걸 뭐 송대관이가 쨍하고 뱉들라 하나 갖고서는 계속 먹고 살라고 하듯이,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지금도 꼭 동일하게 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르게만 하면 이분은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지 막 감 조금 저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성령님은 우리가 진짜,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가짜 아무리 여기서 입을 거품을 물고 설교를 해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저는 가짜예요. 왜? 성령님이 증언을 안 해줬으니까. 제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증언을 안 해주면 저는 가짜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내려줬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의 대가로. 그게 뭐야? 예수님의 영광. 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하는 통로가 된 그 도구의 그 사람을,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함을, 그 영광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이렇게 초청하고 늘 함께하고 하고 또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런 하나님의 영이심에서도 인격을 가졌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는 우리와 교통하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사랑하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죠. 무슨 이렇게 장난감을 누르면, 인형의 배꼽을 누르면 알러브유 알러브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랑의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습니까? 조금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우리를 사랑을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욕도 할 수 있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택하라 이거야. 이 하나의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갖고 택하. 여러분들 기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젊은 청년 아가씨들 저기들은 막 이렇게 지금 미팅도 하고 이럴 겁니다. 근데 남자가 친구가 와서 이 세상에 여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당신하고 그냥 만나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고 수많이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난 당신이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사랑은 감정이고 이것이
절대적인 그 평가 속에서 나오야죠. 성령님 또한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을 하고 사랑의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내 몸을 성령 삼고 오시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통화하시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의무적으로 파출부가 와서 우리 집 와서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주부가 내 가슴이 막 깨끗하듯이 그 감정을 갖고 주님의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마귀는 내 맘대로를 마귀 맘대로 이렇게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어떻죠? 막 발작을 하잖아요. 막 자기가 이렇게 절제를 하려고 해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이 성령님은 인격적이에요.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을 때 들어간다 하려. 니까지 게 뭐냐? 내가 그냥 쑥 들어가면 되지 하고 창조주라고 해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근데 여기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이분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모시면 이분이 뭐가 돼? 나를 장악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가 모셔놓고 나의 구주라고 해놓고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내 사상대로 막 행하시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탄식하시느니라. 그 안에서 탄식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셔놓고 나 자신의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정말 정신, 마음, 생각을 못 박으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됐어요. 세상 것을 버리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세상 마음을 버려봐봐요. 막 탕류처럼 흐르는 막 세상 막 화내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런 세상적인 이 마음을 다 주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40일 금식을 해도 들 수가 없어. 마귀적인 방법으로는. 주님 말씀이 주님이야. 주님이 하시라는 대로. 그리고 이 고린도서 12장 11절에는 그분의 그 성령님께서 성령의 뜻에 맞게끔 그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느니라. 지정의를 다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길 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9절, 11절, 13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한 분이시죠. 그 성령,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가 알아보느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신령한 분이라 제가 조금 신령한 걸 알아볼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사항이고 또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사항이에요. 내가 기다려라. 아버지께 약속받은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한 게 있다. 이 성령을 너희들이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본다면 수없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3번씩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 어이할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복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하고 똑같으냐면 전기톱이 있습니다. 전기톱을 갖고 전기 충전을 시키지 말고 그걸 갖다가 여기 나무를 한번 벼보세요. 안 벼지지요. 근데 충전을 쫙 시켜가지고 탁 갖다 펴 드르륵 하면서 막 이런 것이 한 5분이면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들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이기들 못해요. 사람의 이 능력으로 귀신을 알지도 못해요. 그분이 열어주고 그분이 알려주고 그분이 함께한데 그 영이 어떤 정도로 사도행전 2장에 뭐예요? 술 취한 것 같더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충만함을 받아야. 여기에 방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동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금씩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쬐끔 느끼라고 쓴 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할 때 세례는 뭡니까? 적셔진다는 거예요. 담궈진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다 성령 충만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옷이 이 하얀 옷이 그때 이 세례라는 용어가 지금의 이 종교 용어지 그때 당시는 염색 공작의 용어였었어요. 하얀 염색에 자주색에 물에다가 담궜다 빼니까 즉시로 자주색이 되듯이 즉시 우리는 바뀌한다 이거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야 주님이 약속한 이 모든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해져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수없이 여러 가지가 있죠. 또한 요엘서 마지막 때 뭐랍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마지막 이 시대가 지금 누구든지 다 보면 마지막이라고 해요. 마지막 때 지금 성령님을 막 물 붓듯이 부어줘서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막 얘기가 선포가 되고 알려진다 이거죠. 왜? 악한 무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복음이 이 세계를 한번 휘젓지만 전부 다 이 세상 신이 다 그걸 뺏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막 하나님의 이 종들에게 막 성령을 막 물붓듯이 부어줘서 그것을 이기게끔 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시대를 알고 분별하고 하면서 하게끔 하려는데 조금만 예언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너희는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6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은 너의 교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뭐죠? 내 유익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이 운동선수가 근육질이 좋아야 운동을 잘하지요. 그래서 막 태릉선수촌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근육을 키우는데 왜 키우는 거예요? 내공을 쌓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이 영적인 집을 진다고 해요. 벽돌을 쌓듯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영적인 집을 지어줘요. 그래서 영의 훈련이 단계가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통성, 소나무 뿌리를 뽑는 통성이 끝난 자가 기름부음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희락의 영은 기름부음이 끝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은 불의 사역이에요. 성소는 기름부음의 사역이에요. 지성소는 이게 생명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보통 지금 사역은 전부 다가 불사역이에요. 근데 미국 사역이 좋다고 기름부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기름부음이 불맛도 못한 기름부음이야. 제대로 경과를 안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뭐야? 기초를 잘 쌓아야 돼. 여기서 잘 쌓으면 가랑물이 붙으면 잘 쌓으면 이것이 그 안에 나무들이 타면서 알불이 돼요. 그래서 막 이 스님이 이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막 그냥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막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막 하다가 막 하나님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가서 야 저 사람 이제 사람 되려면 사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마귀 짓도 막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초보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네. 여기서 성장이 돼야 성소 사역으로 들어가야 그때 기름 부으면 사역은 뭐야? 알불. 불은 엄청나게 가랑이 불도 센데 이 안에 더 큰 불이 있는 거야. 그게 부드러움에도 더 큰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건 지성소 사역. 여기서 더 단계로 들어가면 지성소 사역은 생명 사역. 소녀야 일어나라.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다 일어나는 거야. 말씀대로 그냥.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불사역은 뭘 표현하면 이건 경유. 예, 이 지성소는 이 기름부음 사역은 항공용. 아니 이건 휘발유. 그리고 지성소 사역은 항공용. 이렇게 등급이 나눠졌는데 한순간에 이거 다 뛴다고 이게 좋다고 뛰어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 기초를 초등학교를 나와야 중학교를 가듯이 기초 완성이 다 돼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그러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그 거칠다가 나중에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름부음 안에 들어와서 성장이 돼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이 그때서부터 나와요. 사실은 못 져요. 이 길은 아까 얘기했죠. 세상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고 한없이 비논리 비현실로더니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려면. 그래서 한없이 그것을 벽을 뛰어넘으려니까 한없는 주님의 이 영적으로 충만함이 없이는요 불가능해요. 적당한 종교 생활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영적인 그 권능을 바꾸는 데는 또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어쨌건 우리는 이 성령님을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더라네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랍니까? 22절까지 하나님의 영은 계시와 지혜를 주시나니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영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머리 드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알게 해줘요. 사람이 공부를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요. 그분이 영이 어떤 사람 그분이 영이 충만하게 젖어 들어가고 그분과 고인원이라고 그분과 늘 교제를 하면서 알아지고 적셔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의식에다 맞추기 시작하고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는 게 없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고 사랑을 하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린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어지리라. 요한일서 2장 3절 5절에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3장 22절에 뭐래요? 그분이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면 왜 받아줘? 그분의 계명을 지켰고 그분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기도를 다 받아줄 것이다. 그건 뭐야?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받아주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받아줘요. 하나 합당치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 속에서 알고 늘 이 원리대로 이렇게 들어갈 때 주님은 무조건 만나게 됐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분은 먼저 이게서 타 종교는 모두가 자기가 득도 자기가 수양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 위에 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문 밖에 두드려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직 그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생명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하지. 왜? 그분이 안에 들어와서 그걸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장 13절에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나니 너희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다. 이분은 나에게 그냥 와서 칠판자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이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나 자신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인도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어떻게 인도해? 대부분의 보면 제가 꿈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쯤에는. 그 다음에 또 조금 열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정도로만 나타나요.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고 더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 또한 그러하지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 영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우리와 함께함이.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으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리얼한 하늘나라가 직접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지금 이 시간에 나중에 될지어다가 아니라 지금 되는 것이 나타난다 이거죠. 진짜에서는 실질적이야.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고 이건 실지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가 직접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요.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우리 모두가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적당한 종교인으로서 남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가정 복 주시면 잘하면 복을 주시겠지, 죽으면 천국을 보내주시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또 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일도 우리 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요. 제가 전번달에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미국 교회 그 젊은 목회자 중에서 3,000명 목회를 하면 성공을 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3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거의 다 나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LA 같은 데 가면 사람 생각보다 많이 안 모여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목사는 다 온대요. 왜? 세계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안 모이는 거야. 근데 진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는 히스패닉 볼리비아 볼리비아 그 교회 이 미국에는 그 멕시카나들이 많아요. 거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영적이적으로 사모해요. 거기서 얘기할 때 또 잠깐 동안 우리 원장님이 기도할 때 막 등이 이렇게 굽은 사람이 이렇게 다 펴져 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그들은 꿈쩍 안 해요. 아무리 멋있는 용어를 써도 꿈쩍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이 나타나줘야 돼. 나타나줘야 돼. 근데 너한테만, 성모세야 너한테만 내가 준 거라는 게 아니야. 주님은 그래. 누구든지 너희들이 누구든지 주님 뜻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다 쓰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큰 빌딩을 가지면 뭐 할 겁니까? 나라를 다스리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늘나라가 막 나타나는 거. 지금 죽어도 여한 하나님 한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맛으로 이 일을 해요. 제가 미주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했어요. 나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안 바꾼다 이 자리를. 왜? 그 5년 하면 뭐 할 겁니까? 10년 하면 뭐 할 겁니까? 근데 나에게 오신 주님을 잘 섬기고 이분과 늘 동행한다면 영원하게 축복을 들어갈 텐데. 하고 내가 여기서 주님 때문에 한 발 한 발 저희는 동영상이 세계로 다 나가요. 그래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일 거예요. 1,000명 이상이 제 동영상을 봐요. 제가 죽은 후에도 제가 변질되지 않고 죽는다면 그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영이 열리고 치유가 되듯이 동일하게 제가 죽어도 그 일이 일어날 걸 믿어요. 여러분도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욕심을 가지세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아무리 나는 지금 내 코가 숫자가 빠졌어. 아무리 그걸 붙잡고 늘어지면 더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4. 하늘나라 첫째 하늘나라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곁들여 받으리라.
이 아버지 법칙이에요. 가고 살아계신 주님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분하고 진짜 통화가 되고 이분의 뜻을 받으며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짜 아는 자는 성경은 이렇게 해요.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배기를 샀더라. 그렇다고 제가 물질을 주게 하라는 게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쫓아오지 말라고 수없이 4번씩 얘기해도 나는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영적인 사모함, 갈급함이 사실 제가 보면 한국은 지금 잃었고 미국도 잃었어요. 제가 볼 때는 히스패닉 쪽, 남미 쪽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자꾸 글로 가요. 왜? 하나님 나라는 사모하는 자가 가져가요. 우리 2 딸이 있는데 얘들도 좀 관심이 없어. 제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사모하는 자가 찾아가요. 사모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뭐 계속 저기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이거 이따가 이어서 2부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원래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만났는데 통성 좀 막 뚫어달라고.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뭐 불뚝 뚫는 사람도 아니고 뚫니까 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뚫리려고 했으면 벌써 일주일 전 히스패닉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다렸어요. 저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래서 저는 방법론만 지금 가르쳐 갈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이뤄내. 이거 진짜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아니구나. 지금 교회도 딴 권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게 아니고 원칙은 이거구나. 우리가 그만큼 궤도에서 이탈했고 지금 마귀에게 전부 다 짓밟혀 있구나. 이걸 깨닫는 데까지만 저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막 위에서부터 성령의 불을 확 끌어가지고 내 온 몸에 있는 악한 영을 다 태운다고 막 땡기세요. 이걸 막 한없이 땡기세요. 막 방언을 해가면 그러면 막 10분 20분 땡기면 얼마 어떻게 됐습니까? 막 힘이 하나도 없겠지요. 그래도 땡기세요. 막 죽도록 땡기세요. 그러면 20분 막 이렇게 들어가면 몸이 힘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생각하며 땡기면 그때 새 힘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진짜예요. 이게 진짜 들어가들 못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막 들어가기 시작해서 제대로 들어가면 기도할 때 막 아이고 기도할 때 힘들어 죽고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때 힘이 나기 시작한다니까요. 확 하면 날려다니듯이 막 힘이 난다. 새 힘이. 근데 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파리도 못 잡고 실뱀도 못 잡고 이렇게 지야 하면서 막 땡기면 뭐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이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불을 땡겨서 내 몸 안에 더러운 영,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 영, 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성령의 불로 다 태운다는 믿음을 갖고 천식으로 에레미야 33절 3절에 보면 부러지잖아.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하늘의 비밀을 줄 것이다. 막 그 마음으로 막 땡기는데 주님이 얘라 이놈아 이렇게 하겠어요? 막 기뻐서 쳐다보지. 내가 막 앉으려고 한 것도 취하갖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당연히 안 이루어져. 그래서 옛날에 말이 있어요.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가 어떻게 뽑아져? 계속 끊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느새 고상한 기도로 지식적인 기도로 막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고 기도를 이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의 힘으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그 성령님이 어느 때 납니까?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밤새 기도하셨고 미명에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지금 다 있어요. 인프라가 한국 여러분들 보면 외국 나가 보면 대단해요. 우리 잘 살아요.
막 교회 막 뭐 물질도 있고 막 큰 교회들은 세계 큰 교회 10개가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뭐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나라 지금. 근데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차라리 2명이 아버지 뜻에 만난 사람 2명이 내 이름으로 2사람 이상이 기도할 때 내가 함께하리라는 그 하늘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아, 저 자식은 무슨 양 비관적으로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그래요. 이 주님께서 바벨론의 그 백성을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전부 다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에레미야를 불러서 그래요. 내가 한번 너에게 다시 얘기한다. 예루살렘 가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 하나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진노를 내가 멈추리라. 그 나라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작은 고을에서 힘들다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12명만 진짜가 나오면 세상을 뒤집어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여기서 저기 하면 청주에서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뜨겁다 하면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목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빌립이 예수님대로 아버지 한번 보여달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잖아요. 14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고는 지금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지금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향기가 나오야죠. 예수님이 삶이 나오야죠. 십자가의 삶이 나오야죠. 안 돼. 데살로니가 5장 1장 5절에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는다. 성령과 큰 능력과 믿음과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이 각기 나타나면요 사람들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안 나타나요. 저 믿는 것들이 별별 없다고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요 다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지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단지를 주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들을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왜 1년에 50만 이상이 떠나고 있어요. 왜 떠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고 거룩함이 없어요. 세상과 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살아계 나타나봐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예요. 물러서 그렇지. 아직도 무너졌네 해도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나라예요. 미국이 지들이 더 세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더 세. 근데 그 자체를 타고 있고 그냥 뜨거운 물 서서히 녹듯이 지금 녹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면 세계를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예를 들어 호주 한번 해볼까요? 호주, 캐나다, 뭐 영국 같은 디아스포라처럼 한국 교회가 그래도 그 지역 교회보다 더 세요. 그렇게 한인들은 우세해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저는 이제 영성을 이번에 호주 저기 목사님도 저기 영성을 재수출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해가지고 외국으로. 그래서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큰 힘으로 막 땡기고 큰 힘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에레미야 33에 불을 치자 그랬더니 우리 집은 소리 지르면 쫓겨날까봐 못 지르는데 어떡해요. 불을 치는 게 꼭 큰 소리만 내면 불을 지르는 게 아니에요. 더 불을 지르는 건 뭐냐면 이렇게 했다고 옆집이 뭐라고 진짜를 힘을 당해서 주님을 막 향해서 막 이렇게 저기 할 때
주님께서 왜 능력을 안 주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냥 일상적인 종교 행위야. 아무것도 일어나들 안 해요. 물을 끓이려면 100도가 올라가는데 98도까지 올라갔다 끄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0도 올라가 하나도 불 안 뗐거나 똑같다 이거죠. 100도가 임계점을 뚫어야 한다 이거죠. 그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잠깐 통성기도 지금 마귀들과 싸우지를 한번 이렇게 쳐주고 불 좀 뒤에 꺼주시고 잠깐 기도 한번 하는데 잘 하실라나 모르겠네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도생활은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마귀는 그래. 내일 받아도 되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내일이 영원히 끝나버려요. 주님은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도 지금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적당히 부르짖으라는 건 없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영성원이 모두가 교회도 그렇고 이런 의자가 없어요. 뒤에 허리 아프신 분만 뒤로 저기 하고, 그래서 좀 세게 잘하실 분은 일로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하는 게 원래 이게 잘 저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뚫려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기도했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기도가 견고하는 진을 뚫을 나가야겠죠. 그 영적인 힘이 완전히 차졌을 때 그때 악한 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신을 안 줬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권능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욕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스칼은 우리 안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날마다 싸우고 있다고 그가 표현